네, 오늘도 성경 인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도자 빌립과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 두 사람을 함께 나눌 텐데요. 먼저 성경 말씀 사도행전 21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8절과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1장 8절과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느리나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아멘. 오늘 먼저 불 켜달라고. 근데 불 켜면 화면이 더 어두워져서요. 일부러 껐어요. 오늘은 빌립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16절에 등장하는 가이사랴의 오랜 제자 나손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전도자 빌립이 누구냐 하면 7 집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사람들이 많아졌을 때 그때 문제가 생겼죠. 과부들 중에서 히브리파 과부들과 헬라파 과부들이 있는데 히브리파 과부들은 계속 봉사에 빠지지 않고 구제를 얻으나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이 구제에서 자꾸 뭔가 제외가 된 겁니다. 그것이 일부러 그런 건 아닐 텐데 사람이 많아지면서 행정적인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사도들이 함께 모이고 제자들을 다 불러서 이 문제를 해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이 일을 하는 것이 옳지 않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만 온 힘을 다해서 전무하며 갈 테니 이런 일에 대해서 함께 협력하여 주의 교회를 돌보고 나눌 사람 7사람을 뽑되 그 7사람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을 너희 중에서 7명을 뽑아라. 그래서 그 7사람이 뽑게 되는데 가장 유명한 2사람이 스데반과 빌립입니다. 스데반과 빌립. 나머지는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 않아서 자기 역할을 꾸준히 했겠지만 성경의 기록에서는 저희가 많이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스데반은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고 예루살렘에서, 빌립 같은 경우는 사마리아 땅으로 복음을 증거하러 가는 사람이 됩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의 7명의 제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지금은 왜 가이사랴에 있는가? 그리고 이 가이사랴에서 빌립을 뭐라고 표현했냐 봤더니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7 집사 중이라고 할 때에는 사도행전 6장의 내용이고요. 사도행전 6장에서 뽑았던 7명 중에 한 명이다라는 것을 소개하면서 그를 단지 예루살렘 교회 안에 집사로서의 역할, 어떤 시중 들고 접대하고 식사 봉사하고 이렇게 행정적인 일을 하는 그런 역할만 한 것이 아니라 빌립에게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우셔서 전도자로 세웠다. 그러면 이 전도자의 삶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 8장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보고 빌립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말씀에서 빌립이 등장합니다. 사도행전의 구조가 하나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그리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시는데 이 예루살렘 땅에서 오순절 성령의 강림하심과 함께 폭발적인 전도 사역이 일어나고요. 온 유대 사람들이 다 주의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 거리끼는 한 민족이 있는데 그것이 사마리아 사람들인 거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잘 아시는 대로 유대인들과 상종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인종적으로 맞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마리아에는 복음을 전하러 가는 유대인이 없었는데, 자 8장입니다. 8장에서 스데반이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울은 더 박해하기 위해서 아주 기세등등할 때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흩어집니다. 8장 4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5절 빌립이, 여기서 등장하는 이 빌립이 7 집사 중 한 명의 빌립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자, 빌립이 드디어 사마리아로 갔다 이거죠. 거리 껴서 가지 않는 곳,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곳, 원래 그것이 자연스러운 거죠. 그 사람들하고 상종하지 않는 것이 자연스러운 건데, 이 박해로 인하여서 흩어진 사람들, 그리고 그 중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갔다 이거예요. 거기에서 뭐 했느냐?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습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고 빌립을 통하여서 표적이 나타나는데, 6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자, 이 빌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가 현실적으로 임하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치료되며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았다. 이게 7절이에요. 그래서 엄청난 이제 일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죠.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먼 자는 눈을 뜨며, 이 찬양이 그대로 이제 되는,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는 걷게 되리. 이 찬양의 복음의 선포가 지금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에 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서 왕권을 행하자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치유되면서 8절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사마리아 성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짐으로 큰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때 사용됐던 사람이 빌립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빌립은 아무도 가지 않는 사마리아, 거리끼는 그곳에 하나님은 이 빌립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 빌립이요, 계속 이제 그 성에 있는데 9절부터는 시몬이라는 마술사하고 뭐 이런 일이 있고요. 12절에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이 빌립이 가는 곳곳마다요,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산 사람이 바로 빌립입니다. 그래서 빌립을 전도자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는 그냥 쓰는 게 아닌 거죠. 이 빌립이 7 집사 중에 뽑힌 사람이지만, 그러나 이 빌립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도 복음자로서, 이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능력을 행하는 사람으로서 빌립을 사용한 거예요. 근데 빌립의 더 큰 유명한 사건은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건입니다. 그것이 14절부터 이제 나오는 사건인데, 쭉 이제 지나가다가 26절,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자, 사마리아에 있던 이 빌립, 그리고 뭐 베드로하고 요한이 와서 사마리아를 점검하고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확인한 이후에 빌립을 어디로 보내시냐 하면, 주의 사자가 남쪽으로 향해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 길은 광야라 이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의문점이 생기는 거죠. 지금 복음 전도가 잘 되고 있어요.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전파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막 믿고 세례받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나고 막 그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표현으로 하면 교회를 개척했더니만요, 황무지와 같은 사마리아 땅에 교회를 개척했더니 이게 갑자기 부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오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이 빌립을 어디로 보내요? 광야로 보내요. 광야로. 이게 이상한 장면인 거죠. 지금 전도 잘 되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고 있는데 주의 사자가 너 광야로 가 이러고 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빌립의 입장은 뭐예요? 명하시면 가는 거예요. 그게 빌립의 삶이에요. 그래서 27절, 일어나 갑니다. 광야로 왜 가야 하는지 모르고 그냥 가요. 갔더니만 에티오피아 사람,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그의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 재무부 장관입니다. 이제 이 에티오피아 왕국의 장관, 이 내무부 장관으로서 재정을 관리하는 재정장관입니다. 이 사람이 국고를 맡아서 가는데, 이 사람이 가는 길에 수레에서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 겁니다. 그때 29절, 성령이 빌립에게 말합니다. 수레에 가까이 가라. 그래서 열심히 달렸죠.
수레가 갈 때 가까이 가니까 빌립이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보니까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데 질문을 하죠.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합니다. 가르쳐주는 이가 없으니 어찌 알겠느냐? 그래서 빌립을 청하여서 수레에 올라와라 해서 빌립이 수레에 올라서 그 말씀을 보니 이사야 말씀인 거죠. 그래서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그때부터 35절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자, 빌립은 이사야 53장의 말씀 도살자에게로 끌려가는 그 양과 같아. 근데 입을 열지 않고 조용하다라고 하면서 어린 양에 비유되는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내시가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이사야냐? 아니면 다른 사람을 가리킴이냐? 라고 하면서 질문을 던지자 빌립이 그 글로부터 시작하여서 이사야의 그 글로부터 시작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빌립입니다. 그러니까 빌립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던 사람이에요. 어떤 말씀을 읽든지 그 말씀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준비되어 있었던 사람인 거죠. 이렇게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그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38절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주의 복음을 믿고 영접한 그에게 세례를 베풀고요. 그리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자, 세례를 주고 올라왔는데 기적적인 일이 하나 나타납니다. 주의 영이 39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이 이끌어 갔다라는 단어가요. 강제로 취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물에서 올라올 때 빌립을 강제로 취하여 어디로 슉 데려간 겁니다. 이거는 약간 좀 초자연적인 일인데 내시는 이렇게 세례 받고 올라왔는데 빌립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주님의 복음에 대한 기쁨을 가지고 자기 길을 그냥 가게 되고 빌립은 갑자기 어디에 나타났느냐? 40절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났다. 지금 이 광야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 길에서 갑자기 취해져 아소도로 가는데 이 아소도가 아스돗의 헬라 명칭인데 다 이 갑자기 떨어져 있는 아소도에 나타나서 빌립이 뭐 했느냐?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했다. 이 지리를 이제 우리가 잘 모르니까 지금 지도도 뭐 참고할 게 없고 그래서 이게 명확하게 그림이 그려지진 않을 텐데 지금 갑자기 목동에서 세례를 주고 올라왔더니만 슉 사라져가지고 저기 강동구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강동구에서 뭐 했느냐? 여러 성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런 이제 입장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빌립을요 광야로 보내셨다가 사마리아 보내셨다가 광야로 보내셨다가 또 막 아수돗을 보내셨다가 그 다음에 여러 성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디로 갔느냐 봤더니 40절에 가이사랴로에 이르니라 이렇게 된 거죠. 여기에 이제 가이사랴에 가게 된 빌립을 보는 겁니다. 그로부터 약 20년이 지난 후가 사도행전 21장이에요. 그러니까 빌립이 그 가이사랴에서 정착하여 약 20년 정도를 살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는 길 속에서 지나가는 길에 가이사랴에 있는 빌립의 집으로 가게 된 겁니다. 자, 사건의 정황이 이렇습니다. 왜 빌립이 가이사랴에 머물게 되었는지. 그런데 그 가정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하나 소개하는 것이 있어요. 다시 사도행전 21장에 오시면 이튿날 21장 8절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느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자, 빌립의 가정에 딸 4명이 있답니다. 오늘날 같았으면 비행기 4번 탈 수 있는 아주 귀한 따님들이 이렇게 계세요. 근데 이 딸에 대해서 다른 정보는 없어요. 나중에 역사 속에서 등장하는 이름들은 있습니다. 이 빌립의 딸 중에 최소한 2명 이상은 굉장히 장수하면서 교회를 돌본 것으로 자료에 남아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 성경에서는 그런 자료가 없는데 이 딸 4명을 뭐라고 소개하냐 하면 처녀인데 예언하는 자라 이렇게 소개하는 거죠. 여기서 예언하다라는 이 예언의 말은
우리 은사 중에서 예언의 은사를 말하는 그 예언과 같은 이제 맥락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 빌립의 딸 4명은 예언의 은사를 가진 자로서 교회를 섬기고 돌보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전도자 빌립의 딸들인 거야. 그러면 오늘 이렇게 보면 무슨 예언을 했는지, 어떻게 말씀을 가르쳤는지, 특별히 이 성경에서 예언의 은사라는 것은 말씀을 지도하고 가르쳐주는 은사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줄 줄 알며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현실을 분석해주고 현 상황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은사가 예언의 은사인데, 뭐 점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언하면 자꾸 점치는 것으로 연결하는데, 점치고 점쟁이 역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이들의 삶을 정확하게 진단해주고 분별해주고 그리고 말씀으로 지도해줄 수 있는, 그 당시에 여자가 이런 일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은 일이겠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는 문제들이 생겨서 질서를 잡기도 하는 이런 시대에 빌립의 딸들은 그 예언하는 자로 교회를 섬기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거죠. 예언하는 자라. 그래서 다른 것들은 잘 모르겠으나 이 가정은 정말 귀한 가정인 거죠. 아버지 빌립의 삶도 주님께서 명하는 곳에서 전도자로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어디를 보내시든지 그곳에서 자기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곳을 다니면서 늘 하나님이 주가 되시고 그가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전도자로서의 자기의 삶을 충실히 담당했던 그 자녀의 딸 4명도 하나님의 귀한 은사를 받아 예언하는 자로서 공동체를 섬길 수 있었다는 것, 이 가정은 정말 귀한 일꾼의 가정인 거죠. 그래서 이 전도자 빌립, 7 집사 중에 하나의 빌립, 그리고 그의 자녀들 딸 4명이 예언하는 자로서 섬겼던 이 일을 보면서 우리들이 하나 좀 생각해 볼 우리의 인생 속에서, 빌립은 딸 4명이 기록되기 전에도, 물론 그때도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근데 20년 전에 7 집사 중에 한 사람으로 있을 때에도, 가정을 꾸린 가장으로서 딸 4명과 함께 또 살 때에도 여전히 빌립은 집사 그리고 전도자로서의 자기의 삶을 충실하며 가정도 주대심을 선포하며 이 자녀들을 잘 양육한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가정이 귀하다라는 거예요. 귀하다라고 볼 때는요, 우리들이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들의 삶은 결혼을 하든 결혼을 하지 않든 우리의 사는 목적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도 우리의 삶의 목적, 결혼한 후에도 우리의 삶의 목적이 변하질 않아요. 자녀들이 있을 때에도 자녀들이 없을 때에도 우리의 삶의 목적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청지기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면서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인데, 빌립이 그 모범적인 그 삶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사실 부모님이 하나님을 잘 따라도 자녀들이 잘 따르지 않는 예들이 있잖아요. 부모님이 잘 하지 않아도 또 자녀들이 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부모와 자녀가 함께 잘하는 것을 찾아보는 건 좀 소수의 가정이에요. 근데 그 소수의 가정 중에 빌립의 가정이 이런 가정인 겁니다. 부모도 주의 말씀을 잘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데 자녀들도 하나님 말씀을 맡아서 주의 일을 잘하고 있는 그런 가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요, 분명한 목적을 삼아야 됩니다. 결혼하기 전에도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순종하는 삶이어야 하고, 결혼한 후에도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주님께서 맡겨신 일에 순종하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요, 자녀가 없을 때에도 우리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주님을 증거하고 주의 일꾼으로서 순종하는 것이고, 자녀들이 있을 때에도 자녀들과 함께 주의 영광을 찬미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우리가 가는 길의 목적이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거죠. 이것을 흔들리면 안 돼요. 이게 흔들리면 주객이 전도가 돼가지고요, 결혼하기 전에는 늘 결혼하기만을 원해요. 결혼의 목적과 상관없이 배우자 찾기에 그렇게 인생을 투자하는 거죠. 이 남자 이옵니까? 저 자매입니까?
그러면서 모든 것이 다 결혼에 대한 목적에만 있어서 결혼해야 되는데 라고 해서 결혼하기 전에도 처녀 총각으로서 학생으로서 결혼하기 전에도요, 나의 삶이 내일 죽더라도 오늘을 목적에 따라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삶의 목적은 꼭 결혼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다가 결혼을 딱 하고 나면 찾아와서 그래요. 왜 말리지 않았습니까? 조금 더 있다 하라고. 왜 일찍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말리지 않았습니까? 결혼을 좀 더 늦게 했더라면 어땠을까? 저 사람하고 결혼했으면 내 인생이 달라졌을까? 결혼을 후회하면서 결혼한 이후에도 우리가 달려가야 될 삶이 있는데 그냥 또 옛날 과거에 대해서 자기의 선택에 대해서 후회만 하고 한탄만 하고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 목적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결혼하기 전이든 결혼한 후든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이것이 흔들리지 않으면 지금 이 빌립의 삶이 집사일 때에도 그리고 전도자일 때에도 자녀들 4명 딸과 함께 있을 때에도 그의 모습이 변하지 않고 집사와 전도자로 살았던 것처럼 또한 자녀들이 처녀로서 예언하는 자의 삶을 잘 살게 된 것처럼 그 흔들리지 않는 거죠. 자녀들에게도 분명한 목적을 가르쳐 줄 수 있고 걸어가는 길에 대해서 자신이 모범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부모요 자녀인 겁니다. 오늘날 이런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에게 너희들 믿음 생활은 나처럼 하지 마라. 아빠는 믿음 생활을 잘 못했다. 너는 그러지 마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빠가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너희들도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라. 엄마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녀들이 되어라. 세상 어떤 삶 속에서도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너와 나의 목적이고 삶이다. 이것을 분명히 가르칠 수 있다면 빌립의 가정처럼 아주 귀한 가정일 겁니다. 저는 이런 가정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갑시다. 주님께서 주의 성도들의 가정과 늘 함께 하실 겁니다. 빌립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갔는데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은 기록이 없어서 사실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16절 21장 16절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중에 가이사라의 또 한 명의 제자가 있습니다. 지금 빌립 말고 또 한 명의 제자가 있는데 가이사라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갑니다. 자, 오랜 제자라고 하는 이 오래다라는 말이 최초의 원래의 이런 뜻이에요. 최초의 원래. 그러니까 지금 이 구브로 사람 나손은 원래 처음부터 제자였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많은 학자들이 어떻게 추정하냐 하면 오순절 성령 강림 때부터 있었던 제자로 봅니다. 그래서 그 첫 경험을 같이 했던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약 120명의 성도들 중에서 그때 함께 섬겼던 사람, 오랜 제자, 처음부터 제자였던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사람으로 봐요. 그래서 이 오랜 제자인데 이 사람이 구브로 사람입니다. 구브로 사람 중에 유명한 사람이 바나바예요. 바나바. 그 1차 전도여행 때 갔던 섬 있죠. 키프로스. 그래서 그 구브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 이 예루살렘에 집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이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갑니다. 이유가 뭐냐 봤더니 16절에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그의 집에 거하기 위해서. 지금 3차 전도여행 팀은 유대인들로만 되어 있지 않아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함께 있습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도 함께 있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는 그 길이에요. 그럼에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팀이 되어서 바울과 함께 가는데 문제는 예루살렘에서 묵을 곳이 없는 거죠. 유대인들이 거의 있는 그곳에 이방인 그리스도의 형제들과 함께 어떤 집에 머무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것을 맞이하고 묵게 해줄 사람이 누구냐 판단한 것이 구브로 사람 나손인 겁니다. 처음부터 제자였던 그 사람의 집이라면
우리를 머물게 해줄 수 있을 거야 라고 해서 가이사랴에서부터 이 오랜 제자 구브롯 사람 나손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는 이 선교팀이 나손의 집에서 머문 것으로 이렇게 우리는 파악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나손이 기록이 되는데, 오늘 이 나손을 통해서는요, 정말 처음부터 제자인 사람이 얼마나 귀한가. 저희도 그런 거 있잖아요. 개척 멤버 뭐 이런 거. 교회가 시작할 때 개척 멤버가 있다면 그 사람들 얼마나 귀해요. 그 개척 멤버가 지금까지도 교회를 잘 돌보고 지켜주고, 그리고 손님들이 오거나 선교팀이 오거나 나그네들이 왔을 때 초대해서 섬길 수 있는 넓은 마음이라면,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왔을 때 좀 편견을 가지고 불편한 마음으로 거부하고 벽을 쌓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집을 내줄 수 있고 넓힐 수 있고 누구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포용력 있는 사람이라면, 시간만 오래된 제자가 아니라 그의 마음도 깊어서 정말 누구든지 포용할 수 있는 정말 산과 같은 제자, 이 사람이 나손인 겁니다. 넓은 산 같아가지고요, 뭐든지 품어줄 수 있는 것 같은 오랜 제자 구브롯 사람 나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저는 우리 초등학생들, 우리 킹스 아이들, 킹스 틴즈, 킹스 키즈, 킹스 나이츠, 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요, 저희 교회를 떠나지 말고 오랜 제자가 되길 바랍니다. 저는 청년들한테 늘 말해요. 남자 청년들은 결혼하면 꼭 자매를 우리 교회로 데리고 와야 된다. 여자 청년들한테는 이렇게 말해요. 너는 결혼하면 꼭 신랑을 우리 교회에 데리고 와야 된다. 참 이기적인데. 나는 절대 보내줄 수 없다. 절대 안 보내주니까. 아니면 우리 교회 오기 싫다 그러면 교회를 따로 다니더라도 넌 갈 수 없다. 뭐 이렇게 제가 꼭 얘기하고 있습니다. 데리고 오든지 너만 오든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이 학생 때부터 우리 교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함께 신앙생활했던 공동체가 있는 교회, 정말 어려서부터 함께 사고치고, 그래서 추억거리가 많아요. 야, 너 학생 때 그랬는데 너 지금 집사 됐다고 너무 그러면 안 돼. 학생들 이해도 못하고 너 맨날 교회에서 사고 쳤잖아 라고 하면서 우리의 젊음의 시대를 같이 얘기할 수 있고 함께 자라왔던 이 오랜 제자들이 나중에 교회의 기둥들이 되고 교회의 일꾼들이 되고 교회의 직분자들이 되어서 우리 교회를 다 갈 수 있다면, 건물은 혹시나 사라질지 몰라도 우리 교회는 쭉 가는 거예요. 교회에는 그런 일꾼들이 필요한 겁니다. 오랜 제자 구브롯 사람 나손처럼 정말 오랫동안 주님만을 따르며 가는 것. 물론 이거는 장소적인 의미를 가는 건 아니겠죠. 혹시나 이사를 가거나 혹시 함께 하지 못하더라도 제자의 삶을 포기하지 않는 오랜 제자인 겁니다. 그래서 뭐 떠난다고 저주하진 않을 텐데. 그런데 여기서 오랜 제자가 단지 장소적인 오랜만을 기록하는 건 아니겠지만, 처음 믿었던 그 삶을 주님 오실 그날까지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삶. 옛날엔 내가 뜨거웠는데, 옛날엔 내가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예전에는 그래도 내가 정말 순종하며 살았는데 신앙생활 쭉 하고 보니까 아무 소용없는 것 같아서 지금은 신앙생활 경력은 오래됐는데 마음은 옛날 같지 않고 주님과 더 가깝지 않다면, 그것만큼 우리의 삶이 정말 비참한 것도 없어요. 오래됐다라는 것이 정말 우리의 껍데기만 오래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은 날로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그런 오렘이 되어야겠죠. 정말 나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이런 오랜 제자 나손과 같은 삶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세월도 오래되지만 우리의 믿음도 오랜 세월이 지나는 동안 변하지 않고 주님을 여전히 바라보며, 그 오랜 세월이 지나는 동안 우리의 심지는 더 깊어지고 우리의 마음은 더 넓어지며 우리의 이해의 폭은 더 높아지고 서로를 받아줄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집에 머물게 하고 함께 묵게 할 수 있는 그런 오랜 제자 구브롯 사람 나손. 이런 나손들이 오늘 저와 우리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전도자 빌립의 가정과 오랜 제자 나손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들의 삶이 공통적으로 있는 것은 시간이 지났어도 변함없이 주님을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어떤 삶을 시작했든지
그때부터 지금까지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도 하나님의 종으로, 주님의 귀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청지기로서 자기의 가정을 꾸려가고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신앙의 깊이가 더 깊어지고 마음은 더 넓어지며 서로를 더욱 이해할 수 있는 오랜 제자요, 전도자요, 그런 제자의 가정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경 인물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결단하고 도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삶이, 우리의 가정의 삶이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귀한 제자의 삶이 되도록 주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